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헤브론 만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벌써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8월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 또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애통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팔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이제 김건호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한 자가 되는 것보다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성품에 비해서 살짝 만만해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 온유한 거 그거 참 좋은 거지, 온유해서 나쁠 것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온유함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가난한 심령이나 애통한 자가 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온유함에 대해서 두 가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함을 악하거나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온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온유하게 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온유한 사람으로 세우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면서도 이 험한 세상에서 온유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온유하면 경쟁에서 지게 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지키기는커녕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기고 가지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면 목소리가 커야 하고 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성공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치열하고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온유한 것은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유함에는 이런 약점도 있고 저런 약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온유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적극적으로 온유함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온유한 사람 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일까?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까? 온유함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성품인가? 내가 좀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아파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반문하고 헷갈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헷갈릴 이유가 없다. 온유함은 나의 성품이고 온유한 자는 내가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니 너는 온유한 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기대보다 아멘이 적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납지 않고 거칠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연상될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다혈질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고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연상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선하게 말하는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죠. 본문에서 사용된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다정하며 인내심이 있는 순종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온유함이 아니라 속 사람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척 미소로 겉사람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이 거칠고 악한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죠. 마주할 때는 천사의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 딴소리를 하고 독설을 뱉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겉과 속이 다 사나운 사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너무 아멘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제 말씀은 이중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겉과 속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일치하게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철저히 가장한다고 해도 속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온유함이란 겉으로 보여주는 처세술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속 사람의 문제이고 내면의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언제나 우리 속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만지고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현대 리더십에서도 강조되는 인사이드 아웃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은 그런 척 가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처세술이나 기술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참된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넉넉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겠죠. 향기가 많이 나는 어떤 것을 아무리 감싸고 포장한다고 해도 그 향기가 포장지를 뚫고 밖으로 나와 퍼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악취든 향기든 안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나운 그리스도인, 혈기 있는 그리스도인, 함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제 삶이 굉장히 거칠고 험했습니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같은 작은 존재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다니 저렇게 거칠던 사람이 사랑과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런 변화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개벽하고 바뀌더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생각도 믿음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건,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세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빚어내심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유함은 선택사항, 즉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거듭난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온유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가족들이, 친구들이 당신 전보다 많이 온유해졌어요 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 변화된 성품이죠.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온유함은 타고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타고나서 저렇게 부드러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온유함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 예수님의 온유함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빚어내시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길들여지는 야생마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나운 야생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마로 달리는 인생 살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훈련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빚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거친 야생마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빚어지고 길들여진 경주마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죠. 온유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는 하는데 이게 한 줄로 정리하기가 또 막상 쉽지가 않아요. 사전을 보니까 온유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온유함이라는 것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성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영국에서 태어나 이곳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말씀의 사람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 온유함에 대한 짧은 몇 줄의 묵상이 제가 이 온유함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온유함과 겸손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이 말씀들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마치 한 몸처럼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온유를 뜻한 헬라어 프라우스에는 온유하다는 뜻과 함께 겸손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야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온유한 것 보셨습니까? 저 사람 진짜 교만한데 참 온유하셔. 이런 일은 참 드문 것 같아요. 교만은 자기 의를 가진 마음이고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속으로는 교만하면서 잠시 온유한 척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하겠죠.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한 몸과 같습니다. 겸손은 온유의 뿌리이고 온유함은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는 진리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아, 온유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은 온유함이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온유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성숙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제가 거듭 강조하겠지만 나약한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나약한 사람은 그냥 줏대가 없고 약한 겁니다. 휩쓸리는 겁니다.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온유함은 겸손함이고 겸손함은 성숙함이기에 성숙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온유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함과 관용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과 관용함. 고린도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온유와 관용이 함께 묶여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라는 표현으로 관용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관용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자로 관용은 너그러울 관 받아들일 용, 즉 누군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용하는 성품인 것이죠. 온유함은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그러운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온유한 심령을 은혜를 받은 심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넓지 못하고 좁고 강팍하기 때문이죠. 관용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품이 넓고 넉넉합니다. 온유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메말라버린 교회는 사납고 거칠며 그 품이 좁지요. 우리 헤브론 교회의 품은 얼마나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더 너그럽고 넉넉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관용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온유를 바라보게 되면 온유함이란 내가 혼자 있을 때 빛이 나는 성품이 아니라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나는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유는 내가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 아니라 온유는
공동체 안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죠. 먼저 온유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심령과의 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며 매일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죠. 또한 온유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성경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모세는 400여 년 이상을 긴 세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시내산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인도했던 헌신된 리더였죠. 그런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모세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뒤에서 충동질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 분명한데 형과 누이가 이렇게 비겁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구스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미 아내로 맞이했고 또한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일을 들춰내어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지만 인간은 문제 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의 품은 크고 넉넉하시며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편협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분노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전적으로 모세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태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합니다. 나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고 인내하는 믿음과 기다림, 그것이 온유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시매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변호인이 되어주셨고 자기 종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넉넉함,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온유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온유한 것은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도 온유를 발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했죠.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까지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요셉의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그 은혜가 요셉의 상처를 넉넉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이 한 맺힌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요셉을 부드럽게 녹인 것입니다.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팔아넘긴 것은 형제들이었지만 그 뒤에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을 향해 원망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와 폭력의 사람이 아닌 관용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형제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뜻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손에 의해 팔려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 한 맺힌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관용은 온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온유함이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자신을 대적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관용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더 묵상하기를 원해요. 첫째로 온유와 겸손은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온유의 뿌리는 겸손이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함과 관용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고 빛이 나는 성품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이죠. 은혜 안에 거할 때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고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거친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의 바다 안에 잠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넉넉해지고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온유하면 뺏길 것 같은데, 온유하면 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천만에 온유한 자는 얻는 자야,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빼앗길 것 같은데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복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 온유해지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브론 교회가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온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은혜를 놓치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우리의 몇 단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 또 온유함과 관용함이 함께 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또 한 달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 내일 8월 1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